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15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도록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이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누구를 사랑해 주기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숨겨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그 생명만이, 구원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자기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웠으며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베풀고 자신의 여우종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음식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며 너는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을 떠나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은 달고 비밀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눈을 끄는 유혹, 눈을 이렇게 되는 유혹에 대해서 또 분명한 부르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도 아니까 중심의 생각들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인 생각 다른데 바꿔야지 노력하는 이 제목입니다.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부른다 이 표현들이 농인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바꾸는 거죠. 눈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많으니까 농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제목들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매주 두 가지 얘기를 듣거나 보게 됩니다. 보통 어떤 얘기예요? 하나는 이 지혜에 대한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유혹입니다. 오늘 이 잠언 9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두 얘기들 사이에는 대비를 시켜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중이죠, 그렇죠?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 개인의 어떤 윤리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 질서 앞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농인, 또 포다, 청인, 수어 사용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까이 공동체에게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은 누가 말하는 중인가, 또 어떤 이 언어가 생명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시작을 합니다. 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잘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이게 사는 곳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의 이 질서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제단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거룩한 성전은 이렇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먹는 곳 그 이상의 것입니다. 뭐냐면 언약 백성들이 함께 이 생명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언약 백성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자리.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세워진 언약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주게 되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만든 이 밥상, 식탁은 결국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의 초청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원한 이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에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제 세 달에 한 번씩 5주가 있는 마지막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찬 날을 행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생명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이게 말 또는 수어, 언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앉아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 책상에 또 의자에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수어, 언어로 또는 음성으로, 침묵으로 참여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앉아 있는 그 곳은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족하게 가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의 평등함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조건이 좋다고, 조건이 나쁘다고 더 받거나 덜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은혜의 평등함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이죠. 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를 막 책망하면 도리어 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를 막 책망하면 오히려 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비겁하게 이런 거 그냥 거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비겁함, 숨거나 내가 이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겠구나라는 어떤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의 분별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하나만 무조건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항상 이 권징에 대해서 이 교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 자격에 대해서 뭐 6개월, 1년 동안 정지하는 그런 권징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법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자, 이 권징은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법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응? 우리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가만히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막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책망해요. 어떻게 그럼 바꾸게 되겠죠.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 감정으로 책망은 안 되겠지만 이 차이가 이제 분별하기 좀 어렵지만 잘 책망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르는 선서하면서 따르는 이 웨스터민스터 문답에 보면 교회 안에 이 권징의 목적들이 있어요. 뭐냐면 죄인,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벌을 줘가지고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요. 이 죄의 여러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들이 이게 보호가 아니라 이렇게 가리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이 권력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나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더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 더 억누른다고요. 맞죠? 그런데 이 성숙한 자는요, 막 비판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이게 차이입니다. 거룩함에 따르는 사람들은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여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 비판에 대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욕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지혜로운 자는 이 책망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또 악한 자는 책망을 통해서 더욱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이 고집 있다 그러잖아요. 고집. 이 고집 좋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 잘 이렇게 알려줄 때 바꾸려는 노력의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고집 피우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기보다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막 비판할 때 잘 받아봐야 돼요. 이게 합당한 비판이면 괜찮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비판이면 괜찮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전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 입장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몰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말 들을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다시 그 연약한 사람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막 소외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럴 때마다 그 연약한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따라야지라는 어떤 감정의 따름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깨달은. 내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한가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자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이는 큽니다. 내 이 언어, 수어, 언어나 내 어떤 말들, 이 판단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능력 중심이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또 잘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억책에 기록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속도, 기술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느리지만 말과 수어를 동시에 하지만 이런 불편함에 불구하고 이 예배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편함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시끄럽고요. 자기에 대한 이 자신감이 넘쳐요. 초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이 먹는 식탁의 마지막에는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숨겨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제 말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타협하는 거죠. 타협. 또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나 하나 뭐 문제 이렇게 있겠어? 괜찮아. 그런 생각. 또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 있어?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이런 어떤 세상의 방식들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잘 분별하고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잠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던지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돼요. 잠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이 생각과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거야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의 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생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결국 지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중입니다. 저라고 막 지혜가 충만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는 우리를 부르는 중입니다. 이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어를 잘 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를
초대해 주십니다. 각각의 공동체는요, 이 지혜 집에 속한 공동체이고요. 세상이 볼 때는 느리게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우리의 생명의 식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참 이 생명의 길인 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습관. 한 2주 정도 노력하고 3주 정도 이렇게 유지해야 이 습관이 바뀐다는 말 있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이렇게 지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1월 시작하면서 2026년도에 목표로 정한 것들 있잖아요. 잘 지키는 중이신가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 지혜를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기로 한번 용기를 내보시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지혜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지혜를 생각하면서 잘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콤한 이 유혹보다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수어의 언어, 또 말, 속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또 이 공동체의 이 질서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책망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방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듣고 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초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